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곳에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자식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곳에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은 부모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지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자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그리고 형제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 이런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해요. 멀리 있어도 항상 가까이 있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가까이 있어도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느냐? 첫째로 인간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해가 필요할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저것이 좋고,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주고 도와주며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이해하며 잘한 것은 칭찬해주면 자신도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 둘째는 관계의 도를 지켜야 됩니다. 불문율로 통하는 보편적 기본과 상식을 지켜야 돼요. 어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상식까지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기본까지도 무너지고 있어요. 부자 간에도 부부 간에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규범이 있습니다. 서로 지켜야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또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머리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순종하고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여하에 따라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나라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또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거예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관계의 도를 지키고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천륜이에요. 이웃이나 친구는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모두는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한 부모에 의해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는 것만도 큰 복이고, 이런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만도 큰 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 고마움을 몰라요. 있으니까 있는갑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늦게서야 깨닫는 게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얼마나 정답고 소중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부를 수가 없으니 얼마나 서글퍼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얼마나 서글퍼요. 물론 천국에 가면 다시 보게 되겠지만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 얼마나 서글프냐 이 말이에요. 멀리 계셔도 든든했는데 이제는 고하다. 이제는 고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연산군은 어머니가 없이 자랐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사약을 받고 죽었잖아요. 어린 연산이 하루는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어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무엇을 보고 놀았느냐? 어린 연산이 아버지에게 대답을 합니다.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라가면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며 따라가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 말에 성종은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자식이 부모를 외면합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부모를 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합니다. 슬픈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므로 사회가 이리도 혼란스럽고 사회가 이렇게 무정한 사회로 바뀌게 되고 만 거예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자녀는 어떠해야 되는가? 책임과 의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기르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의 내 모습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한다 해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은 어렸을 때에 자라면서 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지금도 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어.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불러서 가사가 곡이 입력이 돼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말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하고 맞든지 맞지 않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동의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성경은 맹목적인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될 때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제사를 지내라, 부모가 교회는 가지 말아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는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에게도 복이 되고 내게도 복이 되기 때문에, 내게도 복이 되기 때문에, 미처 부모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다시 말해서 행동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음으로 공경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순종이 외적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하면 공경은 내적 태도,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이 간, 우리의 인체 중에서, 신체 중에 이 장기 중에 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의 비유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겁다, 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체에서 이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간이라고 그럽니다. 간의 기능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몸에 들어오는 독극물이나 몸 안에서 생성되는 이런 독을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간의 기능은 생명과 직결되며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을 간과 같이 무겁게 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소홀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부모님의 말씀을 간처럼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쁘게 해드려라.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부모님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만큼 자식을 위해 희생과 애정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식 이상이 없어요.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너에게 부모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소홀히 하고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는 그 부부관계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 인간관계도 시간 문제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 어떤 누구와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틈틈이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은 뭐 기본이지요. 다 하고 계시겠지요. 더러는 아침 저녁으로. 부모는 전화하면 뭐하러 전화하냐 그러지만은 그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 찾아뵙고 안아드리고 대화하고 건강을 유심히 살펴드려야 돼요. 저는 생각하면은 생전에 그런 것들이 좀 목사지만은 뭐 어머니를 막 가서 끌어안는다든가 마서 그냥 막 그런 걸 내가 잘 못해요. 누구한테도 잘 못해요. 근데 지금은 후회가 돼요. 잘 못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병석에 누우니까 그때서야 내가 끌어안고 그때서야 내가 손톱 발톱 잘라드리고 그때서야 내가 등도 긁어드리고 그때서야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렇지 못했던 게 얼마나 한스러운지 몰라요. 좀 더 건강하고 안 아프셨을 때 그렇게 해드렸으면 더 기뻐하셨을 텐데 좋아하셨을 텐데 병이 들고서야. 여러분 정기적으로 용돈도 꼬박꼬박 들이셔야 돼요. 용돈도 자식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부모에게 주는 것은 아깝다.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통장 찾더라고. 통장. 그게 누구 거예요? 다 우리 거잖아요. 다 놓고 가시잖아요. 생일이나 어버이날 명절에 선물도 챙기며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이해해야 돼요. 젊은 내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이해해야 돼요. 무엇을 특별히 이해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약함을 이해해야 돼요. 약함을. 그렇게 강하셨던 부모님이 세월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월 앞에. 연세가 드시면서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또 말은 많아지고 공연한 고집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기도 눈도 총도 어두워지고 약해져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내 어머니 그것을 참아주셨고 내 아버지 내 실수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돼요. 허물을 감싸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시고 그러다 보니 허리도 굽어지고 무릎 관절도 닳아서 다시 말해서 골병이 든 거예요. 내가 서지 못할 때에 내 어머니 나를 안고 업고 키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늙으신 내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안아주고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도 정결하셨고 그리도 깨끗하셨던 분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 싫다, 냄새난다, 더럽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싫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영원 구원에 또한 우리가 힘써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임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 선물은 예수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모른다면 그보다 심각한 일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믿는 내가 믿지 않는 부모를 모른 척한다, 관심이 없다, 지옥 가는데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천국 가시게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방법을 통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말로 안 되면 편지라도 보내서, 말로 우리가 전화로도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됐다 전화 끊자, 그러고 끊잖아요. 그러나 편지는 다 읽어요. 아무리 길어도 끝까지 읽어요.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어요. 왜? 자녀가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말을 해매도 자녀가 보내준 것은 그렇게 하는 큰 글씨로 써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가 그 지옥에 간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음이 없다는 거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꼭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문제 자녀의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자식을 상급이라고 했어요. 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열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힘이 되고 열매입니다. 상급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든든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도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이 많으면 잘 된다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자식을 낳나요? 이거는 국가적인 쓰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를 따라 우리는 최소한 둘이 만나서 둘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전이에요. 둘 이상은 낳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 중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자녀를 실망시키거나 화나게, 너무 분을 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자식은 노여움을 갖게 됩니다. 틀리게 살아요. 바르게 살지 않아요. 노여움을 갖게 돼요.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말은 하지 않지만은 노여움을 갖게 돼요. 부모를 향한 분노가 쌓이게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말을 해요. 함부로 행동을 해요. 자식 앞에서. 자식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배려해야 됩니다. 자기 어른의 눈높이, 어린의 수준으로서 자녀를 힘들게 해요. 부모는 자녀를 무시하거나 누구와 비교하면 아니 돼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 이게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데 너는 이렇다. 부모의 과잉 보호나 과도한 기대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과잉 보호, 그리고 지나친 기대심.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칭찬을 안 해요. 더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 것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배가 합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합병이 생기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기가 죽어지고 누구 앞에서도 말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게 가정에서 부모님들 때문에 생겨지는 일이에요. 부모님들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스스로 숨어요. 스스로. 왜? 가정에서 그렇게 부모님들로부터 너는 못하는 자식, 너는 안 되는 애, 이런 꾸중을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성격이 강해서 자녀를 부모의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할 때 자녀는 노엽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들의 탤런트가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할 때 자녀가 노여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부가,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가정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화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부모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있다면 여기 있는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은 그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또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상처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와 용서로만이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받은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오손도손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녀가 너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싸우고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빠와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설령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보고 들은 것이었고 배운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색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자연스러움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부족하거나 스킨십이 부족해도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겁니다. 식물이 햇빛을 보지 못하거나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 죽는 것처럼 자녀들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의 터치를 받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시들어가는 거예요.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에 자존감이 생겨지고 자신감이 생겨지고 누구 앞에서나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배탈이 나면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천천히 배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하면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나아 있어요. 엄마 손이 무슨 요술방맹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사랑으로 만져주는 어머니의 손길이 치유의 효과를 보여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사고와 행동의 기준,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니 일어날 때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겁니다. 유대인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부끄럽게도 하나, 그것도 평화상밖에 없어요. 30%를 차지한다니까요.
억만장자가 4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유대인이. 역사적으로 유망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들 중에 유대인이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유대인의 인구는 0.2%에 불과해요. 0.2%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시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뛰어난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맡겨버립니다. 믿음이 있다는 부모님들마저도 신앙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을 중요하게 생겨요. 그래서 시험철이 되면은 교회보다 학교를, 교회는 빠지더라도 학교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자녀를 수학을 과외를 시키거나 영어를, 물론 그것도 했겠지만은 성경 과외를 시키는 걸 내가 보았어요. 그 전에 임병열 목사님이 있을 때에 우리 장로님이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성경 과외를 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응? 충실하잖아요. 유대인의 교육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비교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은사대로 다르게 살아라. 그러니까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안학교 리모델링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대안학교 반드시 세워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기독교적 인재를, 성경이 말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키우고 싶어요. 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밑에 지금 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만 하는 데만 4억 2천이 들어요. 4억 2천. 거기다가 비품까지 채워놓으면 한 5억이 들어요. 어느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많은 돈을 왜 그렇게 투자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목회자의 의지가, 여기 있는 저의 의지가 우리 애들을 잘 가르고 싶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의지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을 갔습니다. 같이 간 목사님은 그 식당 주인의 신앙과 생활을 칭찬했습니다. 그 식당 입구에는 식당 주인의 어머니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주에서 살다가 이 플로리다의 주로 이사를 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홀려된 몸으로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하며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그 식당이 아주 잘 됐어요. 더 크게 확장을 하여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픈 직전에 어머니가 쓰러져서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천국에 가시기 직전에 아들에게 2가지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사업보다도, 돈보다도.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바쁘니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차선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보다도, 사업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해라는 것이 부모의 첫째 유언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식당이 크게 이제 세워지게 되더라도 술은 절대로 팔지 말아라. 술은 절대로 팔지 말아라.
이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을 했는데 처음에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조금 이 거칠은 손님들이 말이 많았고, 또 손님들도 요구할 때에 이 아들은 식당 입구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그러자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어머니의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님의 주님, 저의 주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어머니의 신앙과 삶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 어머니는 분명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의 삶이 아들에게 전수되었고 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남은 거예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와 같이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송철의 온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